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그 다음으로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귀하고 사람의 영혼도 귀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며 사람의 영혼입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19절이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 속에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양심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스님이 얼음판을 걸어가다가 얼음이 깨지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겠지요. 자, 이런 것처럼 사람 마음 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부릅니다. 어려움 다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을 강파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떠나가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양심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양심이, 우리 속엔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그 양심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 양심과 예수 믿지 않는 양심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속에는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밖에서는요, 뭘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불신자라 할지라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하늘의 별들, 숲속의 새들, 물속의 고기들, 꽃들, 숲과 나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지치면은 자연으로 갑니다. 그러면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쉼을 얻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솜씨니까요. 그 일종의 하나님의 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냥
즐길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참 만드셨구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계속 뭘 배웠지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배운 교육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먹고 쓰고 마시며 또 숨쉬며 다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가르치죠. 진화론이 뭐지요? 작은 단세포, 미생물, 아메바 같은 것에서 사람이, 식물이, 동물이 점점점 진화해 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종류대로 나무를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움직이는 것도 숨쉬는 모든 것들도 다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 위에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땅 위에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물 속에 깊이 있는 물 속에 있는 것들은 더 아름답지요. 산호 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정말 화려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은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그 말이죠. 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옳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답답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옳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죄도 마음껏 짓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인생은 어차피 한번 살 것 재밌게 사는 거야. 신나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여기 성경대로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그건 자기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입맛에 맞는 것, 자기 기분에 좋은 것, 몸이 즐거운 것, 입이 즐거운 것, 기분 좋은 것 당장 그걸 추구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어리석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신가요? 자,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죠?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뭘로 전락되어 버려요? 짐승 수준으로 전락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인간이 전락되어 버리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다 모든 부분 말씀드릴 수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자, 24절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마지막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둬. 자, 아이들도 부모가 뭐 시키면 말 안 듣지요. 지 마음대로 자꾸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떠나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내어버려 둡니다. 자, 어떻게 내어버리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죠. 24절입니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버립니다. 어디에? 더러움에 그냥. 그래서 인간이 더러움에 빠져 살면서도 그 더러운 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무덤대만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이 즐거우면 되니까요. 자,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원한 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의 정욕은 영혼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과 육신의 정욕이 서로 대립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혼의 것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즐거움 따라서 육신이 원한 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원한 대로,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행한 그 모든 것은 심판이 따릅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살고 있다면 얼른 그걸 버리고, 또 잘못된 우리 과거의 행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해 하시면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두지 말고 자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지켜야 할 것들, 도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요즘 이 많은 매체들이, 문화 매체들이 그걸 그 일을 합니다. TV, 영화, 뭐 인터넷, 그 외에 여러 가지들. 이것들이 뭘 하느냐?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버립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점점점 타락의 길로
이끌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이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해도 괜찮고 술을 먹어도 괜찮고 방송들 그리고 술 먹는 거 많이 나오지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 어른 되면 이렇게 술 먹는구나. 남자도 술 먹고 여자도 술 먹고 다 술 먹는구나. 다 먹는구나. 그러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먹던데 그러면서 아닙니다. 진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섬기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점점점 변질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아닌 점점점 타락에 살아간 상태로 변질돼 버려갑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그러지요. 선진국일수록 문화가 더 발달하고 발전한 문화일수록 그런 도시일수록 타락의 정도는 심해지는 겁니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버리십니다. 그럼 더 더러워지죠.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가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가 우리를 두신 것은 그런 것을 막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구가 우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따라 살면은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둔다. 자, 욕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욕심 중에 부끄러운 욕심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 자, 요즘 시대에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듭니다. 자꾸 문화가. 부끄러움을 모르게. 몸을 많이 내보이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만들어버리죠. 나쁜 일을 행하면서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끄러운 욕심이죠?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에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하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동성애는. 근데 요즘에는 동성애를 조장하지요. 동성애 행한 사람이 당당히 나와서 방송에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심지어 구청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을 하면 부끄러워서 못 나옵니다. 말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동성애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양심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동성애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부끄러움 모르고 당당히 요구하죠. 이제는 이건 소수자들의 인권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 것을 살면 이것은 다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는 성도는 다수고 이런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이 사람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수가 작다. 그러므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말입니다. 동성연 사람들이 그걸 요구합니다. 이게 편성의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여기 편을 들어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들 보호해야 된다 그럽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성소수자는 보호해야 된다 그럽니다. 군형법 92조 6항을 지금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게 뭐냐면은 군인들이 군대에서 이제 학문 선교나 성추행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형법 92조 6항입니다. 학문 선교나 군대에서 성추행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지돼야 할 법이죠. 그걸 없애자는 겁니다. 없애달라. 군대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동성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국회 몇 사람들이 여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 동성애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오겠지요. 동성애자의 축제가 지금 1년에 한 차례씩 보통 열리죠. 큰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퀴어 축제라는 심지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거의 옷을 벗다시피 하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게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가치관 파괴지요. 만약 이들이 이제 그럼 이제 동성연애 허락해주고 결혼도 허락해주자 그러면요. 남자 결혼한 겁니다. 여자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자 여자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해야 아이를 낳지요. 후손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이게 동성연애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헤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있으니까요. 학문으로 선교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에이즈 한번 걸려버리면 치료 안 되지요. 오래 못 삽니다. 대부분. 많이 살아 30년 산다고 합니다.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면역이 결핍돼 가지고 면역이 안 되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질병에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문이 약해서 변을 흘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막아야지요. 건강에도 안 좋고 질서도 파괴하고 막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락하는 거죠? 소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소수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다수 인권도 중요하지요.
그 외에도 이제 차별금지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유럽의 경우에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오지요. 남녀 차별하지 말고, 성 차별하지 말고, 비무교적 차별하지 말고, 어떤 거 차별하지 말자. 물론 차별 안 해야지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인권은 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욕망까지라도 마음대로,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건 아니죠. 잘못된 욕망입니다. 그것들은 제재시켜야 할 일입니다. 또 에이즈 걸리면은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다 되죠. 100%. 100%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에이즈밖에 없다고 그랬죠. 보통 치료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쯤 국민 세금에 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피해준 건 뭐냐 그럽니다. 그게 피했지요. 자, 이런 잘못된 것들 어릴 때부터 이제 마음에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잘 교육해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온지를 알도록 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 인권은 뭐냐면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권리가 인권이죠. 그냥 자기 욕망을 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인권은 사람답게 사는 권리입니다. 사람답게 건강하게 사는 권리, 사람답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런 권리 있죠. 짐승처럼 살면서도 욕망을 인권이라 면 곤란합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했으면은 그 부부 관계를 또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근데 결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또 결혼 외에 다른 관계를 유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결혼한 남자나 여자는, 남편이나 아내는 다른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마라 그 말이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육체적 관계를 하는 이 일들은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은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 드리면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일을 행했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주 예수께 나오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8절 말씀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상실한 마음대로. 왜 버려두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모십니까?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보통 마음을 표현할 때 뭐 하트 모양 그리고 요즘은 뭐 하트 모양 그리고 하죠. 사랑한다는 표시로. 이 하트가 바로 우리 마음의 심장입니다. 그게. 심장이 하트 모양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다. 우리 심장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죠?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든든해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면은 우리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욕망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실상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어둠의 영들이 내 주인이 됩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였던 그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으로 답니다. 그래서 죄를 어둠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여깁니다. 그전에는 여성들 술 마시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고 또 부끄러운 일로 여겼지요. 요즘은요. 방송 보면 안 그러대요. 당당하게 술 많이 마신다고 그러고 잘 마신다고 그러고 자랑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하게 살고 바른 삶을 살게 됐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제일 먼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첫째 원인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싶어 그런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들춰집니다. 그 버리기 싫어서 그렇죠. 계속해서 죄 지는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은 자기의 이 잘못된 생활은 버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즐겼던 생활은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알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맞지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모든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한 자요, 30절 비방한 자, 하나님께 미워한 자고, 능욕한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떠나서 살면은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5절부터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모래밭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큰 차이가 나지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건건한 땅, 메마른 땅에 살리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속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비치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마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생활은 잘 열심히 뛰고 사업하고 많은 재물은 가지고 누리지만은, 인기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삶이 죽음입니다. 반대로 무릇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되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성도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뭄해도 걱정이 없다. 그러지요? 환난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내게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짜증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자기 혼자 나가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갑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 나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 공로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백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 마음속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되게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과 후손들이 주 예수 안에서 참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세상 문화를 쫓아 따라갑니다. 불나방이 불을 향해 나가면 결국은 불에 타 죽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따라서 거기에 나갑니다.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이 모든 잘못된 길에서, 이 잘못된 마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동성에 빠진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은 그도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걸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바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 안에 나를 둘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심령은 평안해지고 내 죄는 용서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 안에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이걸 버릴 수 있게 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만 주입니다. 예수만 우리 주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